에스겔서 22장 말씀 통해서 심판을 불러오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당시의 국제정서로 보아서 이방의 번성과 또 선민 이스라엘의 약화에 따른 그런 약육강식의 국가 간 쟁탈전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한 선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갑자기 힘을 얻어서 부강해지고 또 근동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내리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 스스로 지은 죄악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외적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했고 주변의 나라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에 있던 당신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든 그들의 죄악상이 어떠했느냐.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보면은요, 사회 전반에 걸친 죄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상은 종교적인 타락, 또 윤리적 규범의 파괴,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 유다 전체의 타락상을 그대로 여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곧 예루살렘 거민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우상에게 바침으로 성물을 업신여겼고, 또 안식일을 더럽혔고요. 산 위에서 아세라나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거민들은 유다 성읍 한복판에서 살인을 공공연하게 자행했고 당시 유다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고관대작들은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했고 또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해하였고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음란한 짓을 저질렀고 또 12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이웃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무질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타락된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패한 껍데기 신앙이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이 풀물 가운데 금속의 찌꺼기에 비유를 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제 찌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불을 녹여가지고 금을 채취하고 또 은을 채취하고 보석을 채취하고 남아가지고 이제 더럽게 이제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중했던, 정말 금은 보석보다도 더 소중했던 당신의 백성들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어떠한 묘사입니까? 당신의 백성들, 당신에게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그렇게 그 품에 안아서 길렀던 그 자식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뭐 더 이상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굶주리게 된 것이죠. 18개월 동안이나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뭐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아사자, 죽는 자들이, 배고파서 죽는 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고요.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평안하다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았고, 유다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런 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찌꺼기가 되진 않았는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됩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죠. 타이타닉호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배는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뭐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그냥 질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음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죄를 짓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세반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망합니다.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돌이켜서 주님 품에 다시 안겨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